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목회자와 탁월한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종과 신분, 출생지의 구별 없이 말씀 가운데 하나로 어우러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불모지인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고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잘 준비되자 성령을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선교를 잘 감당했고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은 정말 대단한 사역들을 했죠. 그런데 선교하는 중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선교팀원 중에 하나였던 청년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의 선교팀 이탈 사건은 오늘 13장 13절부터 14절에서 잠깐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의외의 사건의 불씨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요한,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써 있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고도 불렀고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누구인가? 마가라고 얘기했던 요한은 누구인가? 그것이 궁금하죠.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읽었는데 5절, 지난주 본문에 보면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 바울의 선교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구브루 섬에 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죠. 5절에 그러니까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선교팀에 합류한 겁니다. 근데 요한은 왜 구브로 섬에 와 있을까? 구브로 섬은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인 거기에 친척들이 살고 있었겠죠.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 구브로의 살라미 섬, 살라미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구브로 섬에 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 그랬죠.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청년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로서 아마 친지 방문이었는지 어쨌든 그 구브로 섬에 와 있다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삼촌 바나바가 이끄는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이 꽤나 신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마가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님이 누구냐면 마리아인데요. 그럼 마리아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옥중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마리아, 이 요한의 어머님이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마가의 어머님은 마가가 이렇게 멋진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심약한 외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어머님의 강권에 의해서였는지 어쨌든지 아무튼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중도에 귀환을 해요.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의지가 박약했던 것일까? 외아들로 자라서 그랬을까? 그런 기질이 보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 벗은 몸에 헛 이불만 두르고 도망갔던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일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이에요. 선교지를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요한이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거나 뭐 그러지 않고 벗은 채로 도망갔던 한 청년에 대한 얘기. 자신이 졌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이 청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청년, 마가임에 틀림없죠. 의지가 박약했고 좀 두려움을 많이 가졌던 청년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기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울,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로 할게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하신 것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파송받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요. 선교팀의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13장 9절에 나와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절과 7절에서는 계속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 성경 기술에 먼저 쓰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중요하죠.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의 리더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바울의 성령 충만 사건이 지난 후에 딱 오늘 본문에 넘어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나바 이름은 아예 빠져버리고 바울이 제일 처음 쓰여 있고 바울과 그 밖의 선교 팀원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대표가 돼버린 겁니다. 선교를 하는 가운데 바울의 리더십이 바나바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 팀원들조차도 바울의 리더십에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은 불평을 했겠죠. 삼촌, 난 삼촌 때문에 지금 이거 선교팀에 들어왔는데, 삼촌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삼촌 때문에, 삼촌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팀에 합류했던 거예요. 저 바울처럼 철저하고 예민하고 원칙주의자의 지시를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삼촌, 다시 이 선교팀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관두겠어요 라고 분명히 요한의 성품상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선교팀 합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삼촌 바나바가 이끄는 선교팀이 꽤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삼촌의 온화한 리더십은 그 어떤 어려움도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삼촌과 함께 선교가 비록 힘들지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선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가 진행될수록 바울의 리더십이 더욱 확대되었고 선교 팀원들도 바나바 삼촌보다 바울 목사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팀의 최고 결정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요한은 몇 번인가 삼촌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처럼 계속해서 그때마다 바나바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상, 얘야, 누가 앞장을 서건 그게 무슨 문제냐? 난 괜찮아. 바울이 이 팀의 리더가 되는 것은 난 아무 상관이 없어. 바나바 삼촌의 이런 말을 듣고 요한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성품과 바울의 성격은 너무 달랐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상관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원칙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못 견딘 거예요. 삼촌 밑에서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금 자신의 일을 해야 하니까 견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선교팀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만두고 싶은 것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갈라서 해야지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갈라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쉬운 방법이에요.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러니 요한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서 그냥 끝나버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5장, 아까 제가 읽은 15장에 무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러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짤 때 그 일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 목사님이 1차 선교여행에 돌아갔던 마가라 불렸던 요한을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류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왜냐하면 조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38절,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일은요, 교회 일은 옳다, 그르다, 옳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의 성격상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 당신 옳지 않아?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는 일이냐, 이게? 사람 살리는 일, 그리고 요한을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일이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옳고 옳지 않다라고 하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인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일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옳다 그러다 따지기 시작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착하고 권면을 잘하고 성품이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어떻게 됐냐면 갈라서 버렸어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선교팀이 깨져버렸습니다. 바울은 물론 생각했겠죠. 요한은 안 된다고, 우리 전체 선교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요한이 돌아갔을 때 선교팀원들이 얼마나 좌절에 빠졌는지 봤지 않냐고. 요한이 당신의 조카라고 그렇게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섰어요. 너랑 같이 선교 못하겠다 하고 바나바는 그냥 안디옥 교회 목회하고 바울 파송하고, 그래 당신은 선교하고 나는 목회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보시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구브로로 갔어요. 자신의 고향 땅 구브로 섬으로 가버려요. 그냥 완전히 갈라서 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때 이후로 성경 어느 곳에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단한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세계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리더로 쓰임을 받았던 바나바가 이 사건 이후로 구브로 섬으로 그냥 보따리 싸가서 내려가고, 그 이후로는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선교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목회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바울이 옳았을까? 바나바가 옳았을까? 누가 옳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 이래서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마가는 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다. 내 조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성장이 필요한 젊은이일 뿐이다.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죠.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야 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별해야 한다. 사람을 감싸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죠. 여러분은 두 입장 중에 한쪽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써 조합을 하고 협력을 하고 결정을 못 내릴 정도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말로 다툼이 돼서 다를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립니다. 나 못하겠다고 해도 너 같은 사람이랑 할 수 없다고 하고 아예 사역지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울대로, 바울의 성격이 그렇죠. 바나바를 찾으러 가질 않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갔던 것과는 달라요. 바울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실라를 택했다고 40절에 나오죠. 실라를 택하고 제2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가 리더가 되어서 선교팀을 조직하고 제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법이 중요하냐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심히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서서 그 사역지를 떠나고 선교팀을 깨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선교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우리한테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했던 저 두 분이 저렇게 싸우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조정도 못하네. 그리고 막 갈라서서 막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겼네.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했더니 잘 선교여행 갔다 온 뒤에 막 선교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동 목회가 깨져버렸어요. 바나바가 자기 고향 섬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역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항상 좋은 말로 용기를 주던 바나바 타입의 리더를 원했을 것입니다. 삼촌이니까요.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하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바울 타입의 리더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하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선교지를 이탈하자 그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애초에 선교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삼촌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다니고 순간적인 흥미를 만족시키는 이방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선교 팀원들과의 재미있는 교제 때문이었을까? 적어도 삼촌이 대장으로 있는 그 선교팀에서 요한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며 선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좌절되자 요한은 선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삼촌과 함께.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찬양대로 또 개수위원으로 또 새가족부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찬양팀원으로 또 꽃꽂이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그런 봉사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혹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지 못했으면 교회에서라도 한 자리 해야지 하고 하는 자신의 어떤 것을 높여주는 신분 상승의 어떤 목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아들이니까, 누구 딸이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것 때문에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나바의 의견이 옳았을까?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바울의 의견이 옳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하지 못한 모두 잘못입니다. 그리고 갈라선 것은 더 잘못이고요. 갈라서서 사역지를 떠나 선교팀이 깨져버릴 지경으로 만든 바나바의 결정이 조금 더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이 다른 것, 요한을 데리고 간다,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그 의견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것이 옳았는지. 그러나 바나바가 그 일로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물론 다 장단점이 있죠. 외아들로 태어나고 또 감정이 좀 박약하고 굳세지 않고 뭐 이런, 그리고 또 결국 자신의 선택 때문에 삼촌과 바울 목사님과 관계가 깨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를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선교지를 이탈하여 분쟁의 씨앗을 제공했던 요한을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가장 최초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 선교팀에서 선교지를 이탈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바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잘 키워주면 마가가 잘 돼서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안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못 참고 그렇게 잘라내버렸지? 그러니까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옳다 그르다 따지면 싸움이 꼭 납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서 옳은 게 어디 있고 그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진짜 옳을까요? 정말 옳은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잘라내버려야 되나요? 마가 요한을? 그래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가복음을 저술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요한이 잘 견디면서 선교팀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바나바가 잘 견디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생각이 맞지 않고 또 기질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죠. 내가 정말 견뎌야지. 근데 그렇게 견디면 몸이 상하거나 아니면 결국 떠나게 돼요. 그런데 견디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걸음이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갈라서는 거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버티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것이 격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총회가 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얼핏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모임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전 한국의 개신교회 한 70%가 되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보기 싫다고 다 빠져나갔더니 그 명칭을 갖고 있는 그 단체가 한국 개신교회 대표로 알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 그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것이 막 나라에 이런저런 일들을 막 벌이고, 그 말이 틀렸다 맞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나한테 맞지 않아,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에이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해버리면 일이 안 돼요. 거기서 버티면서 뭐 밀치면서 그 모임과 그 단체가 조금씩 정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견디다가 못해서 오늘 이후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견뎌보세요. 억지로 견디시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가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바나바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감정이 상하고 의견이 다르고, 혹시 모르죠, 또 리더십의 전이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조카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바울 때문에 섭섭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부로 섬으로 가면 내가 바울을 데리러 갔던 것처럼 나를 데리러 올 줄도 몰라 하고 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 성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나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처럼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반걸음이 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견디면서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팀이 깨어지는 장면들, 그리고 마가라고 하던 요한의 결정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서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